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주님, 사람들은 자신을 치고 당신께 복종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계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제사여야 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 자신을 비워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오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소망과 기대 속에 새롭게 또 시작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2023년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실천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탄한 삶, 평온한 삶과 또 삶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하고 형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뉴욕의 어떤 교육위원회에서 그 대표적인 두 가문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약 5대에 걸쳐, 5대면 약 150년 이상 되겠지요. 적게 잡으면 150년, 길게 잡으면 약 200년. 그러니까 미국의 초창기에 19세기, 20세기까지 이렇게 아마 있었던 이야기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이셨고 매우 또 철학적인 신학을 발전시켰던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그 초창기, 그러니까 18세기 미국에 정착하면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적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그 다음에 이제 마커스 슐츠인데 마커스 슐츠는 큰 경제적 부를 이룬 부유한 성공한 기업가 가문이었습니다. 두 가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5대를 조사해 봤는데요. 두 사람은 이 같은 지역, 뉴욕 지역에서 또 비슷한 수의 가족과 함께 비슷한 경제력으로 처음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출발할 때나 마커스 슐츠가 출발할 때는 비슷한 지역에 또 비슷한 출발선은 비슷했는데요. 이제 점점 5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차이가 드러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에서 강조한 것은 물론 목사님이셨으니 그 가문은 성경을 삶의 지표로 삼고 또 인문학, 고전 독서 등을 매우 가문에서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따르기 원했고 또 인문학적 사유가 풍성할 수 있도록 늘 독서하면서 책과 가까이 이렇게 지내는 삶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고 이제 슐츠 가문, 마커스 슐츠 가문은 크게 신앙이나 성경 또 인문학 등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재산을 이렇게 물려주면서 후대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이 두 가문의 그 비교는 너무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성경과 인문학을 강조했던 그 가문의 후손은 5대에 거쳐서 총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외손자는 부통령, 12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대학 교수, 60명의 의사, 100명의 목사, 130명의 법률가, 85명의 저술가를 배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마커스 슐츠 자손들은 5대를 조사해 봤더니 1062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전과자 96명, 알코올 중독자
58명, 매춘부 65명, 매우 극빈한 빈민 286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위원회는 이 슐츠 가문의 그러니까 빈민, 또 중독자, 또 전과자 이런 분들을 치유하기 위해 쓰인 국고금이 1억 5천만 달러, 어마어마한 국가의 비용이 그 마크스 슐츠 가문에 쓰여졌다고 하는 조사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할아버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과 마크스 슐츠 두 분은 비슷한 삶의 자리에서 출발했고 비슷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정은 매우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강조하면서 늘 독서하고 책을 가까이 하고 고전과 인문학을 가르친 반면 마크스 슐츠 가문은 신앙이나 독서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삶의 자리를 가르쳤겠죠. 5대가 지나놓고 조사해 보니까 한 가정은 사회를 이끌고 리더해가는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법률적으로든 많은 건강한 자손들이 있었다면 다른 한 가정은 매우 가난하고 또 스스로 삶이 피폐해진 이들의 그 두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차이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마크스 슐츠의 가치관과 기준이었겠죠. 한 분은 말씀과 독서를 통해서 꾸준히 자신을 성장시키기를 원했다면 다른 한 분은 현실적인 삶에 만족하면서 부를 중요시 여겼던 삶이 낳은 결과라 여겨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처한 현실은 대단히 암울해 보입니다. 다윗은 부르짖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 오만한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통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다윗은 지금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 마크스 슐츠 가문 5대가 지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가문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그렇게 훌륭한 가문으로 성장하기 원하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문이 말씀과 독서, 내적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윗의 기도처럼 가장 먼저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 앞에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 여러분 모습이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결정한다면 10년, 100년, 200년 뒤 여러분 자손들의 삶을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시면 여러분 무엇 하신가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덕신예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은 여러분을 회개와 순종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거짓자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성의 욕망을 실현하려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꽃밭으로 정원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처럼 말씀과 또 늘 독서와 또 자기 성장을 위한 내면의 성찰을 중요시하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다윗은 거듭거듭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고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은혜 받는 구절은 어떤 구절인가요? 3절에 보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가장 아침 첫 시간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천 사항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침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물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음을, 미루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하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현존 앞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바쁜 일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